우리가 지금 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그렇죠. 네, 수준까지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질문들은 제가 1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이제 이중직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그게 우리 삶의 이제 현실이 됐을 때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정말 뭘 가르쳐야 된다 아니면 이런 걸 좀 보완해 줘야 되고 좀 이런 신학교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다 들어갈 때만 해도 저도 그때도 참 어렸던 것 같아요. 과외 같은 걸 한두 개 했어요. 학비는 물론 돈이 없으니까는 대체적으로 학자금 빌리고 교회 봉사는 이제 토요일 주일만 하는 거죠. 교회 봉사했던 목사님이 나를 뭐 그렇게 괴롭히거나 너무나 과도한 일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오고도 다니다 보니까 많은 그 동료 신학생들은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막 수요일도 가야 되고, 막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막 토요일 일요일 가고, 그러니까는 청년인데 청년으로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때 준비한 기간일 수도 있는데 대학교라는 거는 그때 충분히 신학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웠고 좀 교단 차원에서라도 신학생들은 아예 좀 그 옛날에 수도원처럼 정확하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저희 교단만 해도 목사가 되려면 최소 8년에서 9년 걸리거든요. 신학교 나와야 되지, 신학대학원 나와야지. 신학대학원 나오고도 2년 동안, 2년에서 2년 반 동안 목사 수련생 과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학부와 대학원까지의 한 기간은 그 이 신학의 다양한 분야를 뭐 이론신학, 역사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수천신학도 뭐 되게 많이 나눌 수 있거든요. 기독교 상담학, 교육학, 예배학, 설교학 다양한 학문 나눌 수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바탕 위에서 목사 수련생 과정에 교회와 좋은 선배 목사와 협업하면서 목회를 배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대학원을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도사 파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기 그때부터 시작했었고 학자금에 대해서도 이제 갚을 생각을 하면은 따로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말에 파트로라도 전도사를 하는 게 전체를 지원해주는 교회도 있어요. 좋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요일이랑 금요일을 안 나간다 치더라도 주일날 어쨌든 설교를 해야 하고 토요일날은 또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확실히 그 피로도가 있어요. 대부분 월요일날 학교 오면 잔다니까요. 힘들어서, 지쳐서. 다 자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도 이해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 거죠. 학교 안에서는 딱 봤을 때 이제 공부에 어떤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다들 체력을 보충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단 차원이나 아니면 목사를 키워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그냥 세상 용어로 하면 운이 좋은 거고 뭐 기독교적인 고백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그 신학 배운 거를 내가 있는 교회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때 그것을 막는 목회는 또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고 제가 이제 아주 그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아주 순진하게 자라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련회라든가 모든 성경 읽기 좀 익숙하죠. 제법 재밌게 잘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신학까지 들어가니까 약간 깊이가 있어진 거죠. 그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와서는 향림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향림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의 가장 진보적인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 전도사 시절에 학부형 한 명씩을 반드시 예배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 예배에 기도를 학생을 시키고 감사 기도를 그 학생의 부모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년 때 어떠한 신앙교육을 하는지를 듣도록 하는 거죠. 그때 대부분의 그 어른들도 만족을 했고요. 내 설교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 어떤 한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쭉 우리 이렇게 다니다가 고3이 돼서 인천 살던 아이는 너무 머니까 동네 교회를 갔던 거예요. 이제 시간 아끼고 싶으니까. 근데 가서 몇 달을 보내고 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전사님 설교 듣다가 그 교회 설교를 못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벌써 고등학생 정도 된 머리가 크니까. 근데 그 제 청소년기에는 뇌가 재조직되면서
새로운 의문과 어떤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에 초등학교 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게 되거든. 그때 좋은 설교와 좋은 종교적 질문과 대답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애들이 폭발할 시기니까 그런 것이 저에게는 무척 큰 도움이 됐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고민해가지고 또 교회 현장에서 써먹고 이게 이렇게 역할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다면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거를 교회 현장에서 해보려고 그러면 야 그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좀 그거는 어렵겠다 싶고요. 신학교 후배들이나 이제 전사님들이 이제 학교 욕을 할 경우가 있죠. 학교 저 교수는 진짜 막 별로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잘 들어줘요.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리고 반문해요. 그 교수가 너무 실력이 안 좋아서 난 못 배웠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다시 묻죠. 못 배웠다면 어디서 그럼 배울 수 있냐. 그 네 부분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거를 그럼 어떻게든 채워야 된다. 만약에 뭐 어느 대학에서 예배학을 못 배웠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신학교 많잖아요. 그럼 다른 신학교 교수들이 쓴 예배학 책이라도 가서 읽고 배워야 된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제가 스탠리 하우스 책 하나를 번역했는데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스탠리 하우스가 자기 아버지가 벽돌 조직공이에요. 벽돌 쌓는 분이에요. 조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적하는. 그럼 벽돌 조적을 할 때 하나가 빠지면 벽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신학교 교육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의사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생이 나는 이번에 생리학은 재미없으니까 안 들을래. 그리고 나는 뭐 해부학만 할래.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의사가 된다 그러면은 저 의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또 미쳤냐고.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와보면 신학생들이 나는 그리스도로는 재미없으니까 안 듣고 나는 성서신학은 재미없으니까는 나는 뭐 조직신학만 할래.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용인된다면 졸업을 딱 현장에 사회에 나갔을 때 똑같이 전문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했거든요. 제가 번역하면서도 감동했고 그러면서 내가 떠오른 게 대학교 다닐 때 몇 학번 후배 애들이 히브리어 수업인가를 그 선택 과목이었는데 너무 많이 선택을 안 해가지고 폐강이 된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때 막 불같이 화를 냈거든. 우리 후배들한테. 니네 앞으로 성서를 읽어서 설교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비록 까먹을 수는 있지만 아예 어떻게 안 배울 수가 있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안 배우고 어떻게 성서를 말할 수 있느냐. 그래도 배운 다음에 끄적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신학 공부도 폭넓고 빨 빠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해요. 한국에 많은 신학생들이 사실 교회 가면 전사님이고 교역자가 되면은 한국 교인들은 하고 좋아서 교역자를 대단히 존중해 주잖아요. 그건 전사님 나이가 어려도 반말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실수하는 경우는 전사님이 자기가 되게 이렇게 약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나이 또래 청년들이 막상 이 세상과 맞부딪히면은 엄청 고생하고 막 무시도 당해보고 뭘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다 견뎌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저 스스로에게도 늘 해요. 내가 아무리 목회한다 그래서 뭐 목회도 감정 노동이 많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세상 누구나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늘 떠올리면서 신학 공부도 좀 최소한 오늘날 사회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네가 4년 동안 공부를 했다면 신학이 어느 분야를 찔러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이런 책을 찾으면 나온다 하고 내가 지금은 몰라도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10년 전에 만났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을 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때도 사역하는 거에 너무 목매지 마라. 지금 너 신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이때가 기회다. 이때 네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 나가서는 공부할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시절 돌아보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 자체에 있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어디를 찔러도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근데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할 기회는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저에게는 네. 그런 좋은 자극으로 왔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못했다면 그건 어차피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뭐 지나버리고 현재를 어떻게 네네. 할 것이냐 네네. 하는 거죠. 저처럼 이런 신학교를 이미 졸업했다거나, 왜냐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이렇게 찾아왔던 신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지금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럼 우리가 신학을 왜 하는가? 신학은 꼭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일반인들도 신학을 했을 때 무슨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혹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은 신앙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러저러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신앙, 즉 믿는다는 거, 우린 믿는 대로 살거든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신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신념 체계가 태어나서 이 사회화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주어진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자기가 스스로 성찰해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대학에 간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부모나 동료나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나에게 모든 주입해온 모든 신념 체계를 한번 다시 뒤집어 성찰해보겠다. 이게 원래 대학이거든요. 자기 배운 모든 걸 의심하고 성찰해보는 것인데 그 성찰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되짚어서 성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거는 이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로 하면 매번 모든 거에 아주 궁극적 질문을 던져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면 어떤 유용함이 있냐면 꼭 목사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엄청 많은 유혹, 그런 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헛된 거에 혹하지 않고 어떤 좀 고통이 안 올 수는 없죠. 늘 우발성이 가득한 세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도 좀 성찰하면서 견딜 수가 있다. 그런 힘을 신학은 분명히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학은 철학이라든가 다양한 인문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 공부만 철저하게 해도 저절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접 학문들하고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힘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이 얕은 신앙 또는 기복적이고 또는 약간 우상숭배로 흐를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면서 그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말씀하신 대로 뭐 신학교 시절 공부 못했다 하더라도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다양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어느 때는 누구든지 이걸 좀 보면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 하나이고요. 좀 더 이제 바라기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 랍비와 다른 거는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는 거거든요. 훌륭한 스승은 먼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먼저 걸어갈 때 보면 저 선생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를 보고 배우면서 직접 몸으로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선생님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신학교 교수가 너무 이 지적인 거로 알매 문제로만 환원시켜서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울고 이런 삶이 필요한데 오늘날 신학교는 너무 이제 학문적인 어떤 지식 전달 정도에 멈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저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때 공부를 엄청 몰입해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나온 게 나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문덕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부끄럽지? 근데 진짜 왜 그러냐면 목사님을 알게 된 계기가 저의 지인 그리고 목사님의 지인인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신학교 동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칼바르트를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한 게 한문덕이라는 사람이 있다. 짱이다. 그러니까 보증을 그 친구가 사실 서준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고 특히 저는 보수 신학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진보 신학에 대한 어색함이 있고 뭔가 그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에 있던 마지막 강의였죠. 처음 만날 땐 전도사였죠. 네, 근데 맞아요. 강의 끝날 때 목사 안수 받으셨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 자란 분들의 어떤 느낌도 듣고 또 저의 느낌도 들어서 얘기하고 이게 명랑 목회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시작하려다 보니까 우리들의 간증 집회가 됐어요.
일단은 네, 서로에 대해서 네. 좀 알아야 네, 네. 명랑 목회가 어떤 건지 좀 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 교우가 되셨으니까 그렇죠. 생명사랑교회 와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네네. 충격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야 이건 신선하다. 네. 야 이런 교회가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거니까 명랑 목회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